내가 도대체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고쳐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구원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예수님께 데려와야 돼요. 스스로 올 수 없기 때문에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스스로 예수님에게 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침상에 누인 채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던 것처럼 데리고 와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훌륭한 과외 선생님이나 훌륭한 어디 학원이나 아이비리그나 UC 대학에 입학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녀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께 데리고 오시면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체험으로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기 전에 먼저 그의 아버지와 대화를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에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의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문제부터 먼저 고쳐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아들을 고쳐주기 전에 아버지와 대화를 합니다. 뉴스위크지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건강의 절반은 가족이 좌우한다. 건강의 절반은 가족이 좌우한다. 한 명이 아프면 나머지가 아플 위험이 높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가족 중에 한 명을 고치기 위해서는 가족 전체가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 아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도 고침을 받아야 된다. 딸이 낫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변해야 한다. 이 아버지가 고쳐야 했던 문제가 뭘까요? 그의 불신입니다. 예수님에게 아들을 데리고 온 것은 잘했어요. 근데 여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주 낮게 희미하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꾸짖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 이 말씀은 정말 잘 아는 말씀, 잘 아는 외우고 있는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가장 먼저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새벽에 해야 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나를 도와주소서. Help me.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게 자랑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는 상태를 그냥 두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안전한 게 아니고요. 가정을 위해서도 안전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를 그렇게 놔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요 설득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귀신이 떠나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게 중요해요. 다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귀신이 떠나가도 도로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문제가 해결이 되어도 그 문제가 도로 발생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이 좋은 일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게을러서 떠나갔던 문제들이 도로 와요. 도로 들어와요. 떠나갔던 시험이 다시 들어와요. 떠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와요. 그러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해진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나간 귀신이 도로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문을 단단히 잠그고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마음이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단단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야 나갔던 귀신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여쭤요. 28절 말씀에 집에 들어가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이런 질문을 오늘 이 아침에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귀신을 쫓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병자를 고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전도를 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하나님의 쓰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어째서 나는 그 일을 하지 못할까? 주여, 어째서 나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어째서 나는 봉사일을 하지 못하고, 어째서 나는 전도하고 선교하지 못하고, 어째서 이렇게 쓰임받지 못할까? 남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면이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것도 내가 무엇을 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주님께 여쭤봐야 돼요. 우리는 어째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해요.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요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은 많은데 정작 기도는 하지 않아요. 기도가 없어요. 아무리 큰 교회를 가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요즘 1000여 명이 2000명이 돼도요. 몇십 명이 안 돼요. 새벽에도 나와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기도가 없는 거예요. 재능도 있고 선한 마음도 있고 부유하고 많은 걸 가졌어요. 스펙도 훌륭하고요. 근데 기도 생활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런 종류라는 것은 악한 귀신, 악한 시험, 어려운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나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다른 것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와야 되고요. 믿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또 하나는 본의 아니게 남을 실족하게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그 말은 나는 나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남 배려하는 의식이 필요하죠. 나로서는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남을 실족시키는, 실망시키는 일이 많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래.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의 마음에 아픔이 된다면 안 쓰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가는데 누가 말려요? 근데 이것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한다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차라리 장애인이 돼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온몸이 성에서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면면이 깊은 면에서 하나됨의 원리를 말씀하고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여러분 소금은 세 가지 기능이 있죠. 아시는 대로 먼저 맛을 냅니다. 무슨 얘기지만 어떤 분이 소금은 몸에 나쁘다. 혈압도 높으니까 먹지 마라. 소금을 깨끗이 안 먹기로 했다고 그래요. 설렁탕에도 소금을 안 치고
먹으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무슨 맛으로 먹겠어요? 근데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아니라고. 산 사람은 소금을 먹어야 한다고. 소금이 좋다는 얘기를 열심히 말씀하니까 그걸 듣고 옳다. 그 다음에 소금을 쳐서 먹었더니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요. 여러분, 강경 젓갈도 보면 그 젓갈을 삭혀서 소금을 넣는데 그 소금에 절인 그 젓갈이 여러분 삭혀서 발효가 되어서 나중에 먹게 되면 입맛을 돌아오게 하는 데는 죽하고 같이 먹으면 그보다 좋은 게 없죠. 맛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음식을 대접할 때 보면 쉽게 우리가 알죠. 요새 많이 잡수세요. 그러면 그건 욕이죠, 요즘. 빨리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 근데 맛있게 드세요.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간이 맞아요? 묻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집집마다 장이 있기 때문에 그 장에서 나오는 그 장맛이 있고 간이 달라요. 그래서 간을 잘 만드는 게 음식을 잘하는 거죠. 간이 맞습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물어봤습니다. 우리 집 음식이 간이 맞나요? 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소금 맛이 결국은 모든 음식의 맛을 만들어 냅니다. 또 하나는 소금의 역할은 방부제입니다.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냉동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방부제가 없었어요. 소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여서 우리가 짠 걸 많이 먹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절인 음식. 우리가 예전에 먹었던 게 장아찌나 절인 것들 많이 먹었어요. 어쨌든 썩지 않게 하려면 소금을 많이 쳐서 절이는 겁니다. 배추도 절이고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고르게 하는 거예요. 소금을 넣으면 다 고르게 돼요.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그러면 뻣뻣한 것이 다 이렇게 노글노글하게 되고요. 숨이 죽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고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너희 가운데 소금을 넣어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사에 소금이 쓰여집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제물에 소금을 둘지니라. 이 베디드멜라라는 말을 쓰는데 언약의 소금이라는 말씀이에요. 아주 신비로운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상징적인 거예요. 언약의 소금을 치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할 때, 계약을 할 때 아까 맨 처음 의식을 얘기했지만 그 소금을 놓고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언약의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제물은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제물 그대로 바치는 게 아니잖아요. 제물은 죽어야 합니다. 산 양을 죽이고요. 산 소를, 산 비둘기를 제단 앞에 죽여서 그것도 깨끗한 것이로. 죽어가는 건 안 돼요. 깨끗하게 살아있는 짐승을 바로 그 자리에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이것이 동물이 아니고 채소라도 똑같아요. 채소를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하잖아요. 채소를 가지고 와서 드리려고 할 때 그것은 소금을 쳐서 뻣뻣한 채소를 부드럽게 만들어 가지고 드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숨을 죽인다는 거죠. 마치 양을 죽이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뻣뻣한 사람을 죽여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면 내가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목이 굳은 사람은 목을 굽혀야 되고요. 어깨에 힘이 들은 사람은 빼야 되고요. 눈높이가 높은 사람은 낮춰야 되는 거예요. 잘났다는 사람은 자기가 가장 못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야 돼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소금을 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당신의 자녀를 당신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 여지없이 낮춰버리십니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깨끗이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이 고삐를 놓지 않으세요. 주 앞에 나올 때 이런 성도의 교제 속에 완전히 겸손한 교제가 있으려면 겸손해야 돼요. 완전히 나로서는 죽고 아주 절인 배추처럼 부드럽게 돼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죽는 거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친히 오늘 역사하는 것을 역력히 그래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아직도 우리가 덜 죽어 있죠. 덜 죽은 사람이 있죠. 숨이 덜 죽었어. 그래서 은혜가 없어요. 은혜 받지 못해요. 모든 성도 속에, 여러분 속에도 기쁨도 없고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세요. 소금을 두라. 유대 사람의 격언 잠언에는 소금이 없으면 세상은 살아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저들은 소금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양을 키우지만 양에게 소금을 먹이지 아니하면 양의 기운이 없어요. 양이 기운을 차리지 못한다 그러죠. 꼭 소금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월급 받을 때 페이라는 말도 쓰지만 샐러리라는 말을 쓰잖아요. 샐러리. 그게 본래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샐러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임금을 소금으로 줄 때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라틴 사람들의 경우는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태양이고 하나는 소금이다 그랬어요. 소금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소금으로 화목하라. 소금으로 고르게 하라. 여러분 소금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녹아지는 것. 녹지 않는 소금은 소용이 없어요. 녹아져야 되는 것. 형체가 없어지고 깨끗이 녹아집니다. 그래야 소금이 소금 될 수 있어요.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동시에 소금은 다 녹아져 없어지면서 제 맛을 항상 지켜갑니다. 본질은 잃지 않는 거예요. 형체는 없어졌지만 본질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소금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소금이 썩는 거 보셨어요? 썩어지는 물체를 썩지 않게 할 수 있어도 썩어지는 물체 때문에 자기가 썩는 일은 없어요. 자기 맛은 변하지 않아요. 맛이 가면 예수님의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맛이 갔어 그러잖아요. 소금은 녹아져서 없어지는 형체는 없어지는데 본질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빛처럼 소금처럼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에게 부르신 삶을 당당하게 살아나가시고 소금의 짠맛을 가장 먼저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자녀와 함께 여러분 소금을 두고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소금의 짠맛으로 부패를 막으세요. 소금의 직분과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부름 앞에 다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